오늘 요한복음 강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3탄이고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간혹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교회라는 게 이제 낯설죠.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우리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초가 없었죠, 저도. 그래서 저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게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떼기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위인 전기를 이제 사오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그 소녀 위인전이라고 한 60권 이상이 되는 63권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사갖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라서 펴보니까는 그림은 별로 없고 글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을 초등학교 가서 뗐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나, 너, 우리 뭐 대한민국 바둑이 뭐 이런 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좀 한글을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약간 좀 늦게 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위인전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그때는 막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사은품으로 책을 또 줘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칼라 대백과사전이라고 계몽사에서 나온 펼치면 막 사진 많고 이렇게 백과사전인데 사진 많은 그 10권짜리 책이 있어요. 두꺼운 거. 그것만 이제 열심히 이제 봤죠.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저희 이모가 이제 금천으로 이제 쉬러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와서 이제 쉬는데 그 이모가 이제 저희 이제 사촌하고 저하고 이제 공부도 봐주면서 그 위인 전기를 이제 읽어줬어요. 그 위인 전기 60 몇 권짜리 거기 중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1번을 선택해서 읽어줬는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1번이 뭐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였어요. 1번이 그 뽑은 1번이 그래서 위인 전기 그러면 이제 한국의 위인들이 있고 또 외국의 위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위인 1번은 누굴까요? 김유신이었어요. 다들 공부를 안 하셨군요. 어릴 때 공부를 안 하셨군요. 1번이 김유신이었고 그 다음에 외국 위인의 1번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한국 2번이 원효대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모가 그때 이제 그 1번 그리스도를 그 책을 꺼내서 이제
저하고 제 사촌을 이렇게 읽어준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이모가 원효대사를 읽었으면 저는 스님이 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다행히도 이모가 이제 그리스도를 읽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이모가 읽어줬던, 그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내용을 막 읽어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비록 위인 전기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였지만 그래도 복음서를 정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모한테 들은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복음의 통로였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이모는 예수를 아직도 안 믿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책 제목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게 저는 성인 줄 알았어요. 성이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풀네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이 중에서도 있을걸요. 있을 수도 있거든요. 풀네임이 아니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요셉이 지어준 이름,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한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분들은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이 기독교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풀네임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이고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씨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박씨, 이씨, 최씨 막 이런 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성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장에 가서 막 요셉 이렇게 소리치면 너나 나도 다 쳐다보고, 마리아 그러면 이제 너나 나나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성이 없으니까 동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뭘 붙이냐면 지역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이 성이 아니라 가룟에서 태어난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지역에서 태어난 마리아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시몬 베드로 그러면 시몬과 베드로는 둘 다 이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양하게 성씨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성씨가 왜 있죠? 자기 족보를 이렇게 나타나고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주이 씨거든요. 전주이 씨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조선을 건국한 누구? 이성계가 있잖아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그러니까 나는 왕족이다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 씨를 계속 대물림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샀는지도 몰라. 원래 상놈이었는데 중간에 돈 주고 샀는지도 몰라.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성이 많고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를 이렇게 확연히 드러내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역사가 흐지부지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명확해요. 그래서 혈통 같은 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명확한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명확한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당군의 후손이래요. 뭔가 좀 애매해. 그것도 곰이랑 환웅 맞죠? 환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당군이 태어날 때 애매한데. 그리고 다른 그 집안에 보면 막 아래서 태어났대. 박혁거세 막 아래서 태어났대. 전부 다 한 민족이 아니라 좀 애매한 거예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해. 그러니까 어때요?
성씨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확연히 드러난 이스라엘에서는 성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한 역사가 있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성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족보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게 한 3권이 있거든요. 족보책이.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더욱 그 족보는 남성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족보는. 여자는 아마 며느리까지만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에는 정말 족보는 자랑거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다르게 라인 자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신화가 아닌 우리나라는 전부 신화잖아요. 뭐 아래서 태어났니? 뭐 곰이 뭐 마늘과 쑥을 먹어서 뭐 이렇게 됐니? 그런데 명백한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굳이 성씨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성씨가 없다라는 이 개념을 두고서 보면 그러면 왜 성씨가 없을까? 그러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그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그 일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러 오셨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고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고요. 그리스도가 완성되신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 이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앞에 전제를 하나 더 붙이면 좋겠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버리면 완벽한 퍼펙트한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그 뭐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게 이름이 아니니까, 풀네임이 아니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을 자기들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만희가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뭣도 모르고. 큰일 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오신 약속의 목자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 문장 속에 완전한 복음이 사실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았다는 뜻으로 구약에서 기름 받은 자들의 의미는 뭐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제 신학에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나사렛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골 출신 그 청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적 계시의 완성이십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의 뜻은 선지자적 계시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우리 교회들의 마지막 왕으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건국하실, 재건하실 왕이십니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깨져 있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사장적 가치를 갖고 있는 바로 중보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적인 게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적인 선포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보고 들으라고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설교보다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이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시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담대함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약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즉 십자가라는 방향성을 보고 나아가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적 기도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담대함은 곧 십자가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더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로운 존재로서 오신 분임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영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영화의 그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 제사장적 기도를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로 완성되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연하게 이제 믿게 될 거예요.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보면 12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모습으로 왔거든요.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은 결코 그렇게 누워서 떡 먹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도 충분히 우울증이 올 만큼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쉽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은 12장에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또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 연약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사랑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우리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은 개들에게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우리는 먹겠습니다. 요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십자가라는 완전한 저주를 예수께서 감당하여서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의 일을 예수님은 해내시는 거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웃 사랑을 이뤄내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도 이루어내셨고 그 다음에 교회 사랑, 신부된 교회도 사랑하는 걸 이루어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해내시는 것이고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방향성 있는 믿음, 곧 진리의 믿음. 그 방향성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믿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함께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믿음을 말씀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믿음을 말씀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거든요. 그 믿음은 뭘까?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영화로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보면 조금 부적합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믿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을 참으로 알고 믿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믿었다. 알고 있다. 이게 칭찬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나요, 지금? 그 이상하죠? 그 예수님 지금,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요. 하나님한테. 그쵸? 아니, 이런 도망자들, 사기꾼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꼭 구원시켜 주세요.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어쩜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한 그분에게서 나온 분으로 지금 제자들은 믿지 않거든요. 이제 이 믿음은 지금 가짜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날 거예요. 십자가가 서는 순간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온 줄 참으로 진실로 그 예수님 거짓말에 실수를 하고 계신 거죠. 믿기는 뭘 믿어요? 다 도망갈 텐데.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제자였던 그것도 회계를 담당하는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똑똑하니까는 돈을 맡겼겠죠. 그 가룟 유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악마의 입맞춤을 할 거예요. 악마의 입맞춤. 그런데 그런 몹쓸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배신하고 떠나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들은 믿음이 좋다라는 이상한 기도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쉼 없이 당하시는 예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가기에 바쁜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일까? 근데 결코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반전을 주기 위한 바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죠. 그죠? 속이지 않겠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도망가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실 땐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알고 계신 믿음의 이 척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판단하여 하나님께 이들은 믿음이 좋아요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도 믿음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세상적 지식으로 믿음을 평가할 수 없고요. 종교적 표현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믿음의 정의하고 우리 독자들이 가진 믿음의 정의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 233번 정도 제가 검색한 걸로 그랬던 것 같은데 믿음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보면서 믿음의 정의를 아주 퍼펙트하게 말씀드리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 대신 오늘은 믿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 수준으로 이제 복음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 세상적 개념으로 그리고 우리 독자들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먼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믿음이 엄청 강해요. 누구 하나 저들은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이 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볼 때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역설이 오늘 본문에 해석할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예수님의 기도를 세상적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믿음이 너무 강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을 막 쪼개고 쪼개서 613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그러면 아우 이중인격자, 회칠한 무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는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대외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착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분들이에요.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아세요? 이슬람교? 그 이슬람교의 교도들 그러면 우리는 왠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예, 길을 가다가 히잡이라 그러나요? 얼굴에 쓰는 여성분들이 쓰는 거 이거 안 쓰다가 가다가 이슬람 애들한테 걸리면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런 사람들로 이슬람을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막 폭탄 메고 막 이렇게 테러하고 막 그런 분들. 근데 진짜 이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일부 이제 이슬람에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일부의 어떤 그 극단적 그런 사람들이고 극단적 이슬람이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고 전체적인 이슬람 교도들은요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착하고 진짜 법 없이도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막 나쁜 짓을 안 해요. 굉장히 선하고 착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단들요 나쁜 것 같죠? 나쁠 것 같죠? 근데 만나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하고 성품이 저희 외삼촌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교회 장로세요.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주정뱅이였는데 지금 장로님인데 얼마나 착하고 선하신지 몰라. 얼마나 또 가난하신지 몰라. 네? 다 퍼져가지고 얼마나 착하고 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 분들 제가 만나봤거든요.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막 이만희 막 욕해도요, 혈색이 안 변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있는지, 정말 착하더라고요. 도발에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만 손가락질 받지 사실은 이단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막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욱더 친절하고 봉사하며 막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모습들은 강력한 믿음의 표현인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이 하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이 막 10의 2조 뭐 2000번째 1000번째 예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11조 매달 월급 타면 10분의 1을 교회에 내 성전 건축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막 어떤 분이 1억을 내. 집을 막 팔아가지고 막 1억을 내. 여러분 그분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그건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라는 진리의 성경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매일 새벽 기도 2시간씩 해보셨죠? 네. 새벽 기도 2시간씩. 누가 늦게 나가는가? 왠지 먼저 나가면, 나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같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늦게 나가고, 뭐 철야 기도 때도 그냥 끝까지 남아가지고, 11조를 드려도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까지 품목도 아닌 거 막 갖다가 바치고, 매일 전도하러 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죠? 네. 매일 전도하러 나가고, 구제하러 나가고, 봉사하러 나가고.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어려운 모든 행위를 다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으며 저 세리와 같이 저런 쓰레기들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 훌륭한 교인이잖아요.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천국의 상급도 많이 쌓아주세요. 막 이러는 거.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의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여기서 믿음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버렸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막 품목이 아닌 거를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깥과 해안가 근처에까지 바치면서 우린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믿음이 좋다.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음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적 충격이냐고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복음적 충격. 나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난 믿음이 없네. 어떤 분이 그래요. 평생 교회를 섬겼대요. 젊어서는 젊음의 열정을 다 바쳤대요. 그러니까 교회 오빠로서, 교회 언니로서 젊었을 때는 그냥 다 이렇게 헌신봉사 막 하잖아요. 막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막 그렇게 열심히 다 바쳤대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이 열정을 바칠 수는 없고 돈을 바쳤대. 돈을. 성전 건축하는 데 바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수발 드느라고 그냥 뭐만 했다 그러면 다 목사님 챙겨드리고 근데 뒤늦게 복음을 알게 되신 거예요. 뒤늦게. 주맘교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다 퍼주고 와가지고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목사님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발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믿음을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등장하는 비유가 아주 대표적인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 그러니까 겨자씨는 깨알보다 작다 그래요. 깨알보다 작고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그걸 팔아요.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해서 팔더라고요. 근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의 말에 의하면 그 백화점에서 파는 거는 엄청 큰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게 뭔진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작대요. 근데 그 기독교 백화점은 팔아야 되니까 겨자씨 중에서도 좀 큰 종자를 이렇게 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모래알보다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 겨자씨.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오해하거든요. 작은 믿음. 그럼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게 엄청나게 커져서 큰 일을 이루겠다. 이 작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의 목적이 있냐면 큰 거의 목적이 있어요. 큰 거의 목적. 여기 좀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왜 쥐꼬리만한 월급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뭐 쥐똥만 하다. 쥐똥만 하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의 개념도 작은 거에 너무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작은 거에 있지 않고 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없다, 티끌이다, 없다. 그래서 겨자씨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없음의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쥐꼬리만한으로 해석하는 거죠. 작은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작지만 뭐예요? 뭔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면 막 될 것 같고 막 기도원에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해보면 뭔가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래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은 없음이에요. 없다. 그 없는 믿음에서 뭐예요? 어마어마한 겨자씨 나무가 되더라.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본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녀를 아버지가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하죠. 네,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체면이 다 구겨졌어요. 왜? 우리는 안 됐거든. 아유,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예수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시죠. 꾸짖으세요. 아,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고쳐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근데 적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너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옮길 수 있다. 작은 믿음이 옮길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믿음이 없다. 그러나 내가 이루겠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한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일까? 겨자씨만한 믿음. 없음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 없다는 건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네, 겨자씨만한 믿음. 네. 요만큼인데 그거 없어? 그런 분이 있겠죠. 뭐 조용기 목사님 죄송한데 좀 예화를 쓰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대표하는 목사님이고 믿음이 엄청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최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겠죠. 우리는 없더라도 그분은 있겠죠. 그러면 그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께. 목사님, 서울 남산 타워를요, 파주에 있는 산으로, 월롱산으로 좀 옮겨주세요. 목사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해. 그러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질까요? 왜 안 옮겨지죠? 예수님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가? 2000년 역사 동안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 역사는 없어요. 옮긴 분이 없어요. 저도 해봤는데 안 옮겨지더라고요. 난 겨자씨 믿음도 없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과장법이다.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거다. 근데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나무 뿌리 붙잡고 뽑아보려고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꼭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뽑아진대요. 막 방언도 해보고 막 별지랄 다 해도 안 뽑혀. 이씨.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믿음이면 된다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허풍쟁이야. 산 옮길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대. 허풍쟁이야. 맞아요, 틀려요. 허풍쟁이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겨자씨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는 말이 아니고
2억짜리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지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반성하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 반성하라고가 아니라 너네들은 그런 존재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범주를 우리가 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 얼마든지 병자를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도 못 고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은 너희는 믿음이 그렇게 약해 빠졌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은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우리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마태복음 17장인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비슷한 테마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길지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나무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하고 지금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뽕나무를 이렇게 옮긴대요. 같은 의미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 뿌리를 뽑히는 거는 일도 아니래요. 뽕나무를 뽑는 거는 일도 아니래요. 그런데 문제는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상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의 대상과 방향을 바르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7절부터 10절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집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커집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너희 믿음은 없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울 수 있다.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뽕나무가 그냥 순종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뽕나무가 그냥 순종하는 것.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뽕나무를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뽕나무가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마치 믿음은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뭐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믿음이 없지만 너희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고 했을 때 그 산이 누구예요? 산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산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산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뽕나무는 우리가 뽕나무인 거예요. 너희 뽕나무는 믿음이 없어요. 뽕나무가 믿음으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뽕나무는 믿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뽕나무가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에 갔죠. 그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믿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그냥 뽕나무야. 뽕나무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 다 했다고 해서 어디 겸상을 하려고 그래. 또 이래야지.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뽕나무가 되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졌어. 예를 들면 1억짜리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100억짜리 성전에 설교해. 그럼 뭐예요? 이게 내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비유가 적절하진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전. 아, 내가 가진 믿음은 없는 거구나. 마치 믿음은 우리의 것, 우리가 가진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 존재를 들어서 예수님이 믿음 있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성도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찔러봐야 돼. 뭐라고 찔러보냐면, 아,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셔서 교회를 열심히 일구셨잖아요. 이게 찔러봐야 돼. 아, 내가 열심히 했지. 장로님이,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했지. 그래서 이 큰 교회를 이루었지. 라고 하면 그 사람 뭐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미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교회 이만큼 내가 헌신해가지고 말이야, 했잖아. 내 인생을 바쳤잖아, 내가. 애들 넷을 방목시키고. 내가 해냈잖아. 이러면 이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산이었고 뽕나무였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갔을 뿐이고 오라는 대로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못 돼요. 전부 내가 이만큼 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이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일 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런 고백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예요? 그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과 복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내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키는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믿음 없음이 폭로당할 거지만 그 믿음을 누가 줘서 끌어가냐면 성령께서 믿음을 줘서 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겨자씨만한 믿음 없으셔도 돼요. 없으셔도 돼요.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안 믿어지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옮기실 거예요. 뽕나무를 들어서 옮기실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하는 변절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향성만 보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를 시작해서 뭘 해서 막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야. 우리 믿음 엄청 커.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전부 믿음의 제목을 내놓잖아요. 우리 100명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한번 할까요? 100명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가짜 믿음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짜 믿음 버려라. 예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역은 예수께서 기도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시죠? 무슨 기도? 중보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믿음 없는 것들을 내가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일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일? 사람 만드는 일. 사람 만드는 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 주겠니? 예수가 예수됨을 인정해 주겠니?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인정해 주겠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들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씹어 먹읍시다. 막 이렇게 정복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투표 잘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으세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물론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이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돌들을 들어서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발음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매번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없다고 출애굽 못 하실까요? 네, 충분히 하셔요. 여호수아 없다고 가나안 정복 못 할까요? 네, 하세요. 저 없다고 주맘교회 안 굴러갈까요? 네, 충분히 굴러가요.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명은 얼마 못 갑니다. 잘나가지고 사명으로는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소명으로 가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가면 조금 하다가 때려쳐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누구를 봤냐면 김종찬 목사님,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노래 부르신 그분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피드백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나 막 이런 게 너무 근사했어요. 제가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난 저렇게 못하잖아요. 저는 오늘 하고 저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오히려 의기소침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그게 내가 가진 믿음 갖고 생각한 거예요. 멍청한 거죠. 믿음이 하나도 없던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뽕나무이고 나는 그냥 산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님이 옮겨가면 옮기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지금 이 제사장적 기도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들을 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겠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는 믿음이 좋은 존재면 예수님이 중보기도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십자가로 이루신 그리스도 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